지난주 토요일부터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가 벌써 오늘 하면 이제 9일차예요. 9일차. 시간이 빠르죠? 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각자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던 분들 중에 좀 특별히 기억이 남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혹시 누가 있으실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월요일 날에 주일이었나? 저는 그 화상 당하신 분 이야기가 저는 좀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좀 아무래도 저의 이 아내의 일과 좀 많이 겹쳐져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이제 20살에 알바를 하다가 사고로 완전히 이제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그래서 엄청난 그 화상을 입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증하신 분이 이제 전신 화상이라면 저희 아내는 이제 얼굴을 포함해서 이제 팔과 어깨 이렇게 상반신에긴 한데 정말 그 500원짜리 하나만 더 있으면 장애 등급을 판정받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부위가 살이 녹아내리고 화상을 입었었다고 하더라고요. 팔과 어깨는 완전히 살이 녹아내렸는데 얼굴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껍질 한번 쫙 벗겨지고 나서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간증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그 치료 과정을 겪었다고 해요. 막 살을 긁어내고 드레싱을 하고 막 비명이 오고 가고, 아내는 막 입 꾹 닫고 막 그거를 다 참아내고,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피부 이식도 다 하고, 수술 후에도 이제 그 고통은 계속되고 흉터도 굉장히 이제 심하게 남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끝에 결국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 흉한 그 흉터들이 흉터로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랑의 훈장처럼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들을 좀 많이 듣고 그런 것들이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하신 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정한 회복은 고통이 끝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해석되어지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게 안 아프면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아팠던 경험들이 내 안에서 해석되어질 때 의미가 찾아지고 소화가 되고 왜 그러셨을까 이런 것들이 되어질 때에 회복이 시작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시간 내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겪어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뭐 육체적이건 뭐 마음적이건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가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언제냐면 2014년도에 이제 자전거, 그때는 이제 대학원 생활할 때인데 자전거를 타고 주일날 교회 가다가 그 사거리에서 자동차랑 부딪혔어요. 그래서 앞바퀴가 자동차 옆구리를 때리고 그 자동차 천장에 제 옆구리가 들어가는 바람에 여기가 한쪽이 몇 개 있죠? 갈비뼈가? 한쪽에 잘 모르시나 봐요. 한쪽에 12개 있거든요. 그 중에 10개가 부러져요. 몇 개? 10개. 이거 갈비 금 가보신 분 있으세요? 장난 아니거든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웃지를 못해. 하는 순간 막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냥 나 잠깐 기절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막 하늘이 노래, 막 새카매.
애취하는 순간, 여러분 애취할 때 배에 힘이 엄청 들어가요. 그러면 이 갈비가 막 재채기 한 번 하고 이거 몰라 여러분 몰라 몰라 아무리 말을 해도 몰라.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뼈가 생각보다 빨리 붙어요. 빨리 붙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CT를 찍었어요. 3D CT를 찍었는데 뼈가 이상하게 붙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갈비뼈가 한 번 부러지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수술이 없어요. 그냥 내비둬야 돼요. 근데 저는 뼈가 두 번씩 부러진 거예요. 두 번씩. 그러면 가운데 뼈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붙을 때 이상하게 모양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두면 그 장애 등급 판정이 나온다. 근데 지금은 뭐 젊어가지고 그냥 뭐 그러려니 살 텐데 나중에 이제 50, 60 넘어서 나이 들고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확하게 장담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20대 중반 청년이 수술 안 할 사람 있겠어요? 장애인 된다는데 이거 뭐 장기들이 완전 위치가 이상하게 잡힌다는데 당연히 수술을 했죠. 그래서 뒤쪽으로 어깨 뒤쪽으로 살을 이만큼 째요. 그래서 열어 가지고 막 잘라 가지고 근육 신경 다 헤집어 가지고 그나마 붙은 뼈 잘라 가지고 막 다시 이어 가지고 제가 티타늄이 막 엄청 많이 박혔었어요. 엄청 많이. 근데 눈을 딱 떴어. 와, 그때부터 고통의 나날들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 이제 자다가 다리에 쥐나 보신 경험 있으시죠? 쥐가 나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쥐가 나는 그 고통이 이 옆구리 전체에 24시간 내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 계속 24시간 쥐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막 병원에서도 진통제를 3가지로 돌려가면서 써요. 붙이는 거, 그 뭐라고 하더라? 마약성 그 진통제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약 먹는 거,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으면 주사 놔달라 그래. 주사. 그것도 다 마약성이에요. 이거를 3개를 돌아가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제가 애지가 나면 고통 잘 참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정도 고통이었으면 수술 안 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그냥 그러고 살았지. 물론 이제 지금은 제가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제가 축구도 좀 그렇게 막 뛰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 느낌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 약간 4살이 아닌 것 같은. 그리고 약간 가끔 이렇게 땡기거나 쥐가 날 때가 있거든요. 어찌됐건 그때의 이 고통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통이었어요. 네. 그때는 뭐 잠도 못 자고 뭐 눕지도 못해요. 이거는 잠 못 자는 고통이 제일 괴로운 고통. 저는 이제 이 육체의 고통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만큼 우리가 또 다른 고통을 느끼는 게 뭐가 있어요? 마음의 고통.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나의 어떤 상황적인 일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뭐 혹은 뭐 스트레스, 이 마음의 고통 역시도 사람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죠. 특별히 이제 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이 들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혹은 뭐 우리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 서연이 왔구나. 앞으로의 어떠한 그런 진로 앞에서 그런 어떠한 고민들, 스트레스. 우리 고3들 특히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처음이자 가장 큰 갈림길에 서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에 압박감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는 다 지나왔으니까 그때를 이제 돌아보면 뭐 그때의 일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가장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가장 큰 압박감이겠죠. 자, 이렇게 육체의 고통 또는 이 마음의 고통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다양한 고통들이 있죠. 사회적인 이슈, 갈등, 정치, 전쟁, 상황적 뭐 온갖 고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고통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행복을 말할 때 이 고통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고통은 없어야 하고 없애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근데 오히려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통,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격을 먹어야 돼요. 고통이 없어야 되는 이 시대에,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 행복한 삶, 뭘까요? 잘 사는 사람,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냥 뭐 이렇게 거느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복된 인생인데, 지금 전혀 반대로 고통한 사람, 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병든 사람, 지금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저 피하고만 싶은, 겪고 싶어 하지 않는, 전혀 복되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부정적이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 철학들은 많은 걸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을 다스려야 한다, 아니면 그 고통이 다가오지 못하게 미리 예비를 해야 된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혹은 그 고통을 잘 제거할 수 있도록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불교에서는 모든 걸 끊어내고, 인연이라고 하죠. 인연을 끊어내고 경지, 해탈의 경지에 올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물론 그러한 생각들도 지금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들 가운데 특히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 고통을 그냥 우연의 결과물로만 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우연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도 그냥 우연일 뿐이에요. 별다른 해석이 없어요.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도 이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 역시도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무관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한번 말씀드렸지만, 넥스트 세미나에 그 강의를 하신 분 중에 박재강 기사님이라고, 저랑 그 천안장로교회 때부터 이제 아시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AI가 점점 더 발전하면서 이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 사회, 개인, 나 혼자의 삶이 만연한데,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초개인화 사회로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점점 더 효율적인 선택을 하고 점점 더 비효율적인 것은 곧바로 버리기 때문에, 가장 먼저 버리는 게 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버리는 거, 제일 비효율적인 거, 인간관계. 이거부터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친구 버리고, 부모 버리고, 가족, 친지, 절연 다 끊어. 안 만나면 돼. 뭐 스트레스 받는 거 그냥, 이게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AI가, 그러면 뭘로 우리의 마음을 달래느냐? AI가 추천하는 유튜브 영상, AI가 소개하는 알고리즘 영상, OTT, 쇼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채팅, 챗GPT 많이 물어보세요. 엄청 많이 알려줘요. 그런데 정보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도 얘가 상담 형식으로 엄청 잘해줘요. 나 지금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드시군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다 그냥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괴로움을 만나면, 더 이상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나게 되면 이 고통 역시도 비효율적인 것이고 내 인생은 이미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인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끝.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죠. 현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시골에서는 우리 노인분들이 물리적으로 고립을 겪고 있죠. 그런데 대도시에서는, 이 도시 안에서는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을 겪고 있다는 그런 실정이에요. 노인 고독사도 그렇지만 청년 고독사가 점점 증가하는 시대. 우울증, 자살률이 청소년에서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증가하는 시대. 점점 더 혼자이게 되는, 점점 더 아픈 것들이 많아지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문제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기보다도 그거마저도 컨텐츠가 되고 손가락질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 남녀가 어떻고 세대가 어떻고 지역이 어떻고, 각자의 불편함과 겪는 그 고통을 본인 스스로도 혹은 다른 사람 거를 인정하지 않고 갈등을 빚는 모습들. 고통에 파묻혀 있는 삶인데도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공유할 수 없고 그저 자기 자신을 좋은 모습으로만 포장하려는 이 현실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낙담하게 하는지요. 얼마나 이 사회가 피폐하고 삭막하고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지금의 현실,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통을 의미 없는 장애물로 여기는 현대 문화는 결국 고통에 직면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전혀 그런 내성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되었을 때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불편한 감정은 숨기려고 하고, 슬프면 쇼핑하고, 불안하면 인터넷, SNS, 유튜브 켜고, 죄책감이 들면 합리화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영적으로 마비가 걸려서 죄에 대한 부패함,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허함에 대해서 외면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소유할수록 공허해지고, 고통을 외면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무뎌지고 다치고, 그렇게 우리 안에 이 상처만 더 깊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진짜 이 진정한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애통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통은 아픈 거, 괴로운 거예요. 근데 애통은 아파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예요. 애통해 하는 건 특별히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모든 고통, 이게 사실 죄로 비롯된 거잖아요. 그런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괴로워하고,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없음에 대해서 내 마음을 괴로워하고,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이라 여기고, 어그러지고 깨어진 이 세상을 아파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다른 사람들을 짠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은 항상
이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항상 가슴 아파하셨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마음에 누군가를 짠하게 여기거나 불쌍하게 여기거나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게 바로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복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함과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단순히 감정을 달래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그런 것도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뭐냐면 파라칼레오. 따라해볼까요? 파라칼레오. 네, 뭐냐면 곁으로 부르시다. 따라해볼까요? 곁으로 부르시다. 네, 파라, 곁으로, 칼레오, 부르시다. 네, 부르는 거예요. 혼자 앉아 있으면 일로 와, 같이 앉자, 불러주시고, 혼자 걸어가고 있으면 같이 걸을까? 같이 걸어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 와서 옆에 앉아가지고 손 한번 잡아주고. 이게 바로 파라칼레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상황에 있거나, 그게 진짜 좀 위로 아닌가요? 뭐 조언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이 문제를 뭐 막 깡그리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래 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짜 내 편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나 좀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냥 좀 나 그렇게 해준 사람 있으면 좋겠다 고 했을 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그 어떠한 고통이든 곁으로 부르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9살 친구들 이제 뭐 수능이나 뭐 수시나 아니면 뭐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자신의 진로를 그려가면서 이제 인생을 이제 또 선택하고 이제 할 텐데, 사실 이들한테 좀 진짜 위로가 되는 말은 뭘까요? 뭐 공부가 제일 쉽지 뭐 이러면서 뭐가 걱정이야, 뭐 그 식이야. 밥 주지, 용돈 주지, 공부만 하면 되잖아. 공부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그래 진짜 안 돼요. 야, 뭐 어른 되면 야 더해. 막 세상에 막 고민할 것들이 더 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애들한테 진짜 심각하다니까요. 진짜 제일 힘들어요. 지금 애들한테는 그냥 파라칼레오 해주세요. 그냥 괜찮아. 열심히 하고 와. 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아. 다 그렇게 해주세요. 좀 우리 고3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저도 굉장히 그 큰 압박감이 있었어요. 고3 때.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고등학교 때 조금 잘했거든요. 그 안산에서 제일 그 공부 잘한 학교 있어요. 그 동산고등학교, 안산 대동산고등학교라고. 안산 사람이랑 모를 수가 없어. 자사고예요, 자사고. 제일 공부 잘하는데 하여튼 뭐 어찌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애들은 이미 600명 중에 500등까지 다 인서울이야. 무조건 100명까지 스카이예요. 뭐 300~400등까지는 다 이제 10위권 안에 대학이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수능을 봤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못 봤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가고 싶어 했던 대학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천문학을 하고 싶었어요. 신기하죠? 네. 천문학, 우주가 궁금해가지고 막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꿈을 주시고 난 너무 감사해. 난 그래서 저 대학을 꼭 가고 싶어 했던 대학이 우리나라에 7개밖에 없어. 천문학이. 서울대, 연세대, 여긴 이미 내가 못 가. 안녕. 세종대, 경희대, 충남, 충북, 경북 이렇게 해가지고 7개예요. 근데 내가 이제 교사에 대한 마음도 있으니까 좋아. 교원대까지 껴가지고 경희, 세종, 교원대 3개를 떴는데 신나게 미끄러졌어요. 신나게. 근데 우리 집은 재수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워낙에 가난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다른 데 가가지고 넘어가는 거 편입을 해야겠다. 그래서 강릉대 대기학과를 갔어. 강릉대도 국립대거든요. 근데 갈 때 죄인처럼 갔어. 인생 실패자 마냥. 학교가 약간 하여튼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갔는데 대기학과는 뭘 봐요? 구름을 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구름이. 왜? 별을 못 보니까. 별을 못 보니까. 6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대기학과 여기 있는데 저랑은 안 맞더라고. 그래서 근데 재미는 있었어. 재미는 있었는데 나랑은 안 맞았어.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반수를 해야겠다. 편입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반수를 해보려고 결심했던 시점이 8월 중순. 수능 몇 달 남았어요? 3달. 예스. 미치게 막 한 거예요. 막 아침 7시 일어나가지고 도서관 가지고 닫을 때까지 11시까지. 어떻게 공부했냐면 진짜로 서점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이 출판사별로 그 문제집이 있거든요. 출판사별로 한 칸을 다 뽑았어요. 일주일에. 요때는 요 출판사, 그 다음 주는 저 출판사. 일주일에 그거 다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막 공부하고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가서 밥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헝그리 정신으로 했어요. 친구가 한번 와가지고 내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밥 그렇게 많이 먹던 애가. 그래가지고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애가 짜장면을 사줬어. 막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진짜 죽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수능을 봤잖아요. 잘 받게 못 받게? 못 봤지. 갔게 못 갔게? 못 갔다니까. 불합격. 마지막 3번째 학교가 불합격이 되는 순간 제가 어땠게요? 막 눈앞이 안 보여. 진짜 눈앞이 막 세상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억장이. 여러분 그 괴로움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에서의 제가 그땐 그랬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진짜 저는 너무 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가정 형편도 어렵지. 삼수는 이거는 말도 안 되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천문학이지. 나는 너무 가고 싶었지. 내가 그러면 대학을 포기해야 되나? 나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그럼 내가 가서 돈을 벌어야 되나?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인생 실패자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갔어. 기도원을 가서 막 죽어라고 막 막 절규했어. 절규. 어떻게 해요 내 인생 막 이러면서 하나님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그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 차 하는데 또 눈물 차. 뭐가 더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내 옆에 있다는데.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의 위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애통해야 하고 어떻게 불쌍히 여길까? 특별히 또 어느 영역에서 우리가 좀 그렇게 해야 될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영역. 나 자신에 대한 영역.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애통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너무 엄격해, 자기 스스로한테. 저도 물론 그래요. 저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죄의 상처 때문에 내 이 깨어진 부분, 고장난 부분을 우리가 좀 솔직하게, 그러니까 덮어두는 게 아니라 직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나중에 쓴 뿌리가 되어서 이 고장난 결과로 무언가를 내기 때문에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있는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나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인정하고 직면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그 사람. 무겁죠, 분위기.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빨이 막 어금니가 막 깨물어지고 아래턱이 나오고 막 스팀이 올라오고 막 그럴 때 내가 그거를 외면하고 무관심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먼저, 그 다음 괜찮으면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다음 애통해 하는 것, 그 다음 뭐 용납을 하든 용서를 하든 사랑을 하든 가장 먼저는 피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은 따라해 봅시다. 이 세상. 한 번 더. 이 세상. 이 세상. 이 세상에 진짜 고통에 대한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그거에 무뎌지지 않아야 된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나 자신. 두 번째 그 사람. 세 번째 이 세상. 사실 말은 쉽죠. 말은 쉬워요. 근데 저도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어려워서. 참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제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제가 좀 다짐한 게 있어요. 설교자로서 사는 대로 선포하든지 선포한 대로 살든지 제 이 다짐이거든요. 근데 이 애통, 나 자신을 애통하고 그 사람을 애통하고, 이게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사실 저에게 그 사람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저는 설교하면서 단 한 번도 저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때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 이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선포한 대로 살든지 산 대로 선포한 대로 살든지 살고 있는 대로 선포하든지, 제가 이게 잘 안 돼서, 저도 잘 안 돼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도 함께 힘써 보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 진짜 저는 아버지에게 많은 상처가 있어요. 정말 다양하고 정말 많은 트라우마, 상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산책이에요. 산책. 이해가 되세요? 저는 아버지와의 산책이 트라우마예요. 뭐냐면 중학교 때인데 아빠가 갑자기 와가지고, 찬영아 잠깐 산책 좀 갔다 오자 이러시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살면서 그런 적이 없어요. 산책을 나가자는 거예요. 나랑 단둘이. 무슨 일이지? 하고 갔어. 그래서 나가는 길에 아빠한테 물어봤어. 오빠 뭐 무슨 일 있어요? 근데 아빠가 아니야, 아무 일 없어. 더 충격이었어. 그런 일이 없다니까. 그래서 한 10분 동안을 말도 안 하고 갔어요. 근데 그 공원 근처에 햄버거 집이 있거든요.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골라보래. 충격이라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햄버거가 웬 말이야. 햄버거 못 먹었어요. 우리 집에서 하도 가난해가지고 1년에 2번 먹었어. 하나는 내 생일, 하나는 친구 생일. 근데 먹고 싶은 걸 골라보래. 햄버거 집에서. 우리 집 큰일 났다. 우리 집 망했나 보다. 아닌가? 내가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보다.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되나 보다. 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빠가
아무 얘기 없이 진짜 산책만 하는 거예요. 산책만. 갔다 와서 제가 너무 충격 먹었어요. 아, 나는 아빠랑 단둘이 산책을 나갔다 오는 것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구나. 네. 밖에서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안에서는 그러지 못해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이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부양하는 일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리고 그런 속에서의 이 목회자의 자녀로 산다는 건 여러분 정말 큰 괴로움이에요. 처음 10년은 제가 동경했죠. 근데 10대 때는 제가 죽어라 미워했습니다. 20대 때는 죽어라 싸웠어요. 화해도 했다가 싸웠다가 잔소리도 했다가 부탁도 했다가 매달려도 봤다가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30대는 그냥 무관심했어요.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지금 건강하지 못하죠.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의 마음이 크게 위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아내랑 승현이랑 셋이서 이렇게, 승현이라고 이제 4살 아들이 있거든요. 새벽공원을 이렇게 도는데 아내는 이제 좀 춥다고 하고, 근데 승현이는 더 멀리 가보고 싶대요. 모험을 떠나고 싶대요. 모험. 그래. 그래서 이제 차가 있으니까 주차된 차는 이제 아내한테 부탁을 해서 먼저 가도록 하고 승현이랑 모험을 떠났어. 저 새벽공원에서 여기 그 송천 뜰한채까지 1.5km 되는데 걸어온 거예요. 어른 걸음으로 한 1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애기 걸음이니까 2~3배 걸리죠. 그리고 평소 저 같았으면 그런 선택을 안 해요. 그냥 윽박 질러가지고 막 어르고 달래가지고 타야지 승현아, 우리 집에 가야 돼. 어서 차에 타세요. 우리 집에 가야 돼요. 이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자신 있게. 가자 모험, 가자 떠나자. 막 엄청 좋아해요. 막. 근데 막 힘들어 했다가, 그럼 계단에 앉아서 쉬었다가, 목마르면 물 사가지고 물 마셨다가, 2~3배 걸리는 그 거리를 승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이 길 처음이지? 우리 모험 떠나는 거지?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제가 그때 좀 제 마음이 정말 큰 위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어떤 모험을 떠나거나 내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이 모험 같은 내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이고 위로구나. 제가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산책, 제가 좀 그렇게 마음이 많이 녹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습이든지 다 알고 계시죠?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또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바라보는 것부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다음 불쌍히 여기는, 얼마나 불쌍해요. 짠해요. 그 사람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렇게밖에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그냥 뭐 이래야지 저래야지 섣부른 조언이 아니라, 그냥 우리 특히 전라도 사투리는 그거 있잖아요. 어찌까이, 이거 한마디면 되잖아요. 어찌까이, 뭐 해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한마디면 우리가 또 괜찮아지잖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계셔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는 내 속에 울고 있는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나는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중학생일 수도 있고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그 어떠한 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고 상처 입었고 가슴 쓰려할 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 왔어요. 우리는 그것을 덮어왔어요.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하고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그 울고 있는 나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뿐이 밖에 없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 우리 그런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곁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